24절에서 26절까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제목이 다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4장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죠. 하나님의 불을 받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어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불 가운데 누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와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이제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곧바로 순종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들었던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혹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네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보아라.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한번 넣었다가 빼보아라.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 보고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죠.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입을 만든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가서 전해라. 순종했습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터이니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모세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죠? 오늘 보면 24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도 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가려고 뺀들뺀들 하다가 드디어 가겠다고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너무 괘씸해서 네가 그러고도 살 수 있겠느냐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아요. 25절에도 계속됩니다.
25절 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내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내 십보라가 왜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것을 남편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는지 알 수 없어요. 더더욱 이상한 것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6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정말 나의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한 것 사이에는 뭔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십보라가 행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이건 뭘 말하죠? 할례를 말해요. 근데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표시예요.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금 십보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행한 것은 할례를 행한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과 그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었다.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 아내가 그것을 알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을 때 모세를 살려주었다, 놓아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십보라는 어떻습니까? 이 이방 미디안 제사장의 딸로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지 못하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내에게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랬을 때 십보라가 거절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에게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왜 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십보라는 깨달았어요. 모세가 틀림없이 자기 남편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달은 십보라는 그 순간 어때요?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또 이상한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이상한 것입니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십보라를 죽이려고 해야죠. 왜 네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십보라를 죽이려고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으로 누구를? 남편을, 아빠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항상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 남편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들이 죄인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 너무 억울해.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절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는데, 똑같은 원리로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죄 가운데서 노임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손이 죄인 되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해. 너무 억울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로부터 노임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몰라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십보라가 잘못했지만, 아내 십보라가 잘못했지만 그 책임을 그 가정의 가장인 모세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아버지 학교 홍보 예배를 오후 예배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 벽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그런 포스터를 붙였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들을, 아버지들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장이 살아야 그 가정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결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우월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남편을, 아버지를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것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므로 남편 된 자들은, 아버지 된 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가장으로 세워준 것이 어떤 권리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남편들은,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은 정말 가정의 대표자로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빼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 된 자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바로 이 사명, 이 책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가정에 참 기쁨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게, 아빠에게 묻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교훈 가운데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 죄 없는 교회에 관한 일들, 이 나라 이민족에 관한 어떤 일들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모세를 죽이려 했는가? 지금 모세는 어떤 일을 위해서 바로에게 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내 자녀들로 하여금 나에게 나와 예배드리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아들들을 죽이겠다. 너는 가서 그렇게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는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에게 가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너와 내 자손들, 내 모든 후손들은 대대로 할례를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내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일을 행하라 라는 차원에서 바로를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다 행했느냐.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수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록 십보라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그 가정의 가장인 모세에게 묻는 것을 통해서 너는 왜 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느냐, 아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네가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그 책임을 물으심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내 일을 위하여 나아가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잘 세워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번 아버지 학교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학교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모든 남자분들이, 모든 남편들이, 모든 아빠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2005년에 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어요. 아버지 학교는 목회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부러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성도들을, 일반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 아버지 학교에 갔어요. 죄송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모이는 아버지 학교에 가면 어쩌면 좀 대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더 솔직해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아버지 학교에 가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들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또 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뉘우침, 깨달음, 반성, 회개, 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또 최근에도 그때 쓴 그 편지를 우리 아들이 이제 나가서 따로 방을 얻어서 살게 되는 때 우리 식구들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또 자기 스스로 읽게 하는, 그때 서로가 정말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생각하게 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이번 10월 달에 있는 이 아버지 학교에 우리 교회 모든 아빠들이, 모든 남편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지난 오후 예배 때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이 너무 많고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 간증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시간에 그 간증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 가정 자녀들의 아빠들이 정말 이번 아버지 학교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간증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해치고 아웅장한 시기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2013년까지 종교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6대째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고요. 크리스천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종교를 가질 생각을 못해서 종교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002년도에 첫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근을 많이 했고요. 영업고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주 매월 실적이 있어요. 당연히 수가 있어서 못 맞추게 되면은 뭐 압박에 욕설에 쏟아지는 공포 위기 속에서 직장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욕을 먹다가 어쩌다 이제 회식이라고 하는 날이 되면은 이제 공무원님들의 그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실적 표준을 만회하고자 따라주시는 술잔을 폭탄주를 만들어서 들이마시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을 내서 많이 했었습니다. 영업고소라는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솔직히가 길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자 얘기가 넘어가게 되고요.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주변에 창동, 하동, 구룡 이런 동네가 있었는데 그런 동네는 다양한 종류의 성문화를 주거기에 상당히 좋은 점수가 많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울 짓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을 하면서 신혼의 단kum에 젖어서 집에 좀 일찍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신혼의 달콤함도 제 안에 있는 그 악마,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악마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이제 그 악마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 예전처럼 다들 회식에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걸렸어요. 아내한테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사랑해서 결혼 안 했는데 저한테 이러려고 결혼했냐고 내가 다시 놀이감인 줄 아냐고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 이래서 너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몇 년 좀 잠잠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끊지는 못하고 근거리를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다행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몇 개월 정도 또 좀 멀리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래도 아이와 아내와 함께 놀러 다니게 됐고요. 근데 이게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더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가장이라는 짐을 지게 돼서 그런지 술만 마시면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푸는 거예요. 아내한테 험한 말을 하고 당시 5살에 아빠한테 화를 내고 사실 회사 동료들한테 개차반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은데 집에 와서 그냥 그때는 쓰러져 정말 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집에만 오면은 아내한테 괴롭히고 욕하고 주말이면 그렇게 같이 놀다 아내한테 화를 내고 아빠만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자기 잘못하면 집어던지는 말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관계를 결국 많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저는 회식이 있어서 피를 일으켜가지고 눈을 떴는데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싫어하던 당신 아버지랑 똑같네. 술 마시면 그냥 끊기고 아내한테 욕하고 나중에 나한테 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고 싶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죽을 정도로 싫어했었거든요.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어쩌고 되고 되긴 했으나 그 당시 저에게 아버지랑 똑같다는 아내의 말은 제 안에 있는 모든 화를 터뜨리게 충분했습니다. 아내한테 막말을 하고 올라서 나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해 죽어서 짜증난다면서 집을 뛰어나오고 나왔습니다. 근데 당장 집 나오고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한테 들어가 그리고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들이 이제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내가 바랬던 가정 생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좀 색다른 해결책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 해결책을 주지는 않고 저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12만 원을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20만 원이면 20만 원이지 왜 10만 원이냐 그랬더니 세미나 비용이래요. 저 같은 아버지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는데 5번은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좋은데 뭐 친구가 공짜로 보내주겠다는데 좋다 가겠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세미나 장소가 교회야 그래서 괜찮지 하고서 이제 곤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그 세미나.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저는 그래 뭐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에게 있어서 특단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부서 친구에 대한 수업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첫날 앞으로 있던 성인교회를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 이제 그 집사님들 정말들 그런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저씨들이었어요. 역시 아저씨들이 막 밤에 뭐 기타 치고 노래해주고 뭐 것도 주고 책도 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이 책 서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분위기가 저랑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불보고 주여 거기서 기도하고 어깨만 잡아주시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그러겠구나. 이게 드디어 나를 세계적에 빠지려고 하는구나. 이 피라미드 목장판 조직에 안 걸렸었는데 근데 이런 조직에 어떻게 불려서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몇 시간 동안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처럼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고요. 제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살아오셨나, 왜 그렇게 살아오실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 좀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 뭐 하나님이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아버지 되는 방법이나 배워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겨우겨우 한 주 한 주 버티면서 축제도 하고 해주시면서 특별한 운동도 하면서 5주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5주차 최고의 요식을 치르면서 제 마음이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선서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다시는 내 아내의 믿음을 소홀히 행동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 아내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 라고 순교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정말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줬던 이후에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제가 얘기했어요. 나 이제 여자 필요 없다.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막말로 차라리 걔가 결혼을 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딱 왔습니다. 1년 전 지나자 제가 시험한다고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노래방을 데려간 적이 있어요. 안 간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방에 밀어넣고 여자들 막 집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고 먹어야 되나. 배운 대로 어차피 첫 시간에 배운 대로 저도 노래방 바닥에 무릎 딱 꿇고서 주여!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음악상 갔더니 들어온 여자를 혼자서 나가버렸고 친구들이 저를 무슨 벌레 버릇이고 이런 놈이 다 있다 하면서 그 모임이 깨진 것을 말하고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2013년도 3월달에 아버지를 졸업을 했지만 교회를 하진 않았었어요. 저희 진짜 믿음이 잘났던 거였죠. 그래도 애는 좀 자주 보고 싶어서 집에서 잘 갖고 운동제를 줘야지 유아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유아부 교실에 딱 보내놓고 나오는데 애가 아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빠도 교회가? 부르고 그러고요. 머리를 쭉 나고 맞은 거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내 아이는 교회를 집어넣고 나오면서 나누는데 시간이 또 중요하겠지. 그 생각에 아이와 함께 교회를 들고 가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이 남았습니다. 제 연연이랑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제 안에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이제 뭐 구조조정 때문에 안 해. 가정에서
예, 자, 불 켜지 마시고요. 잠깐 한번 우리 오늘 이 간증 들으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또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오늘 저 귀한 형제의 간증처럼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나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아빠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엄마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내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살아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일상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가정의 남편들, 우리 가정의 아빠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짐으로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여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준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살아남으로 우리 가정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므로 우리 교회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